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한 교회에서 30년 동안의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30년은 대단히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긴 시간 동안에 목회를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 마쳐서 이제 낮에 성역 30주년을 감사하는 그런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이렇게 주무시려고 목사님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무슨 바구니를 하나 이렇게 들고 들어왔어요. 얼핏 보니까 그 바구니 속에 달걀 5개와 돈 2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만 사모님이 약간 미안하다는 듯이 주저하다가 사실은 목사님 이 교회에 30년 목회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나는 성도로서 참으로서 참 기대도 하지만 초조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때가 많았습니다. 설교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때도 있었지만 또 정말 잘 전달이 안 되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어려울 때마다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바구니 속에 달걀을 담았습니다. 달걀이 몇 개라고요? 5개. 여러분, 30년 설교를 해서 죽을 5번밖에 안 썼다면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목사님 기분이 괜찮았어요. 근데 돈 200만 원이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돈 200만 원은 뭐냐고 물었더니만 그렇게 모인 달걀을 내다 판 돈이라고.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그냥 우리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로 있던 교회 담임이라고 해서 저를 초청했는데 또 제가 마지못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늘 좋은 설교를 들으시다가 좀 오늘 저녁에 또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제 돌이키기는 이미 때가 늦었고요. 인생 최고의 감격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로 그 인생의 감격을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그 크신 하나님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쓰시면 정말 깔끔하게 순식간에 해결할 일을 연약한 우리 인생을 불러 함께 동역하시는 것, 또 그 거룩한 일에 내가 한 모퉁이라도 쓰임을 받는다는 건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역사 속에 계속되는 숨바꼭질이 있는데요,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무언가 획기적인 방법으로 한 번에 뒤집고 바꿀 이런 획기적인 방법 프로그램을 우리는 찾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담아 이루어낼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선택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십니다. 사울 왕은 왕으로 세우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으로 채택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하나님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웠던 시대에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의 눈에 띈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평가를 그는 들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오, 다윗이야말로 내가 찾던 사람이야.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은 드디어 찾으셨고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뻔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많고 많은 사람,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또 무엇을 보고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이루고 싶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은 우리가 알듯이 왕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음 왕을 세울 준비를 하시고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라는 사람에게로 보냅니다. 다윗의 아버지시죠. 왕 간택을 위한 제사가 열리고 초대받은 이새도 자녀들을 데리고 아들들을 데리고 성전에 도착합니다. 장남의 이름이 엘리압인데 너무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사무엘이 한눈에 혹하고 반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당장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생긴 외모 또 큰 키에 우리가 쓰는 표현대로라면 꽂힌 거죠. 더군다나 이 엘리압은 장자였으니까 이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이 회복이라는 주제로 하는 말씀 축제 첫날 저녁에 좀 우리가 살피기를 원하는데, 자 7절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핵심 단락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너는 한눈에 그의 외모와 큰 키를 보고 훅 하는데 나는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신다면 그건 전적으로 그분의 자의적인 결정입니다. 우리는 왈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결정하실 뿐인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있었고 오늘 그 소중한 정보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람을 보는 그분의 기준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정보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외모를 중시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영성이 뛰어나고 기도 많이 하던 그 시대의 지도자 사무엘조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키 크고 잘생긴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장남 엘리압을 보고 단번에 끌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과연이라는 히브리어는 아크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틀림없이 확실하게 반드시 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게 틀림없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뛰어난 선지자가 그랬다면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르지 않습니다. 결혼을 앞둔 이제 청년들, 우리 홍 목사님 우리 한성교에서 청년 사역을 아주 오래 잘 하셨습니다만은 저도 원래 청년 사역으로 알려진 그런 사람입니다. 열심히 제 인생의 전반부는 청년 사역에 다 헌신했는데요. 이제 청년들이 결혼을 앞두고 상담을 해보면, 물론 최근에는 반드시 결혼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문제에 더 많이 고민이 있습니다만은 그 시대, 제가 목회를 하던 청년 사역을 하던 그 시대는 어떤 사람을 만나 결혼하느냐, 결혼은 당연히 대부분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남성은 경제력, 또 여성은 외모라는 이런 사회 통념이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어떤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대부분은 자기는 별로 따지지 않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차근차근 또 따져 물어봅니다. 그래도 네가 뭔가 바라는 조건이 있을 텐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작아도 아파트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서 남자가 키도 조금 컸으면 좋겠고, 자기는 근육 있는 사람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참고로 장남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들어갔죠, 다. 남자들은 무조건 한 가지만 묻습니다. 예쁘나? 기승전 예쁘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보이는 것에 연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도대체 그분이 보신다는 이 중심이 뭘까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마음, heart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의 번역보다는 우리 번역의 이 중심이라는 번역이 저는 훨씬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마는 한 사람의 내적 조건, 심령의 상태를 일컫습니다.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또 말을 조금 바꾼다면 신앙심, 진실성, 진정성, 또 정직성,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결국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믿음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을 보십니다. 네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느냐, 신앙의 연수, 네가 도대체 직분이 뭐냐, 네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우리의 이력서나 스펙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만큼 축복받고,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 사람의 믿음만큼 사용하십니다. 아멘. 제가 신학 다닐 때 저희는 한 학년이 1000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이 우리 동기인데, 그 1학년 또 공개 강좌 이럴 때 보면 꽤 좋은 대학을 나온 분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또 정치적으로 조금 이렇게 그런 소질이 있는 분들이 앞서서 막 원우들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또 앞에 나서서 늘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30년이 지나고 나면 다 정리가 돼요. 다 나름대로 어디엔가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일하고 있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믿음만큼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결국 여러분, 엘리압은 탈락하고 급기야 들판에서 양을 치던 막내둥이 다윗이 불려옵니다. 왜? 이새에게 또 아들이 없느냐? 7명 다 지나갔는데 물으니까
아버지가 한참 생각하다 이 경상도 버전으로 하면 어렵겠죠. 아가 또 하나 있네요. 들판에 양치고 있는 막둥이 다윗이 바로 그였습니다. 다윗이 불려오자 하나님은 친히 개입을 하시고 바로 그라고 지목하시고 그에게 기름 붓기에 이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이가 어려서 참석하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버지 이새가 내세울 만큼 이런 소중한 자리에 데려오고 그 존재를 인정할 만큼도 그의 미래는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미미했다는 뜻입니다.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만큼 연약하고 초라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물며 왕을 간택하는 이 소중한 잔치에 그는 초대도 받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가족들 가운데 따돌림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어떤 학자가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닌데요, 조금 설명을 해보면 다윗이 여러 형제들과 아마 별다른 형제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 이유는 시편 27편에 보면, 이게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구절, 이 다윗의 고백을 근거로 다윗은 어린 시절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추측하고 또 암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주장대로라고 한번 제가 진행을 해보면 자기를 낳아준 부모조차도 다윗을 보면서 초라하게 여겼고 그를 될 성부른 떡잎으로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그를 높이 올려주셨고 결국은 중근동의 최강자가 되게 하시고 역사 속에 가장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기네스북에 누구로 적혀 있을까요? 다윗. 수많은 사람들이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 닮고 싶어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낳아준 부모조차 그를 아프게 하고 외면했지만 하나님 마음에 들면 끝납니다. 어떤 절망의 자리, 어떤 연약한 자리에 서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못생기고 학벌도 변변찮고 직장도 그렇고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면 그는 온몸에 양똥, 소똥을 묻히고 목부로 인생을 마쳤을 겁니다. 나쁘지 않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초라한 인생이 하나님 눈에 들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제가 앞에 소개한 것처럼 중근동의 최강자가 되고 열왕의 열강의 전지 여김을 받고 시대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외모나 실력, 인간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드려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전생애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평생 목동이 아니라 축복의 날에도, 정상의 축복을 누리는 그 날에도 하나님 앞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나가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다윗을 평생 손에 잡고 함께 하시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완벽한 건 아닙니다. 죄도 짓고 그가 지은 죄는 꽤 심각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제가 많이 강조하는 말인데 사실 우리의 문제는 모든 문제가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는 학벌이 짧고 눈이 네모고 또 나는 가진 게 없고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했고 또 실력 없음, 코로나 위기 속에 내 생애가 다 깨어졌음,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모두가 믿음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생사화복, 빈부귀천, 인간의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내가 30년 애쓴 것 그분은 3분 만에, 아니 3초 만에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진정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좋아했습니다. 어떤 분이 쓴 글을 제가 읽고 오래전에 읽었습니다마는 감동이 돼서 이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사실은 은퇴하신 할렐루야 교회를 섬겼던 김상복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이 글을 읽었는데,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 23편 우리가 대부분 암송하잖아요. 23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김상복 목사님은 자기가 이 시편을 썼다면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나의 목자는 여호와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일반적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어법일 텐데 다윗은 그렇게 쓰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구조는 그 다윗의 시편 속에 대단히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오. 그는 매번 하나님을 앞부분에 앞세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 온 다윗이라는 그 인간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했다. 그분은 그렇게 말하면서 누가 다윗의 배를 꼭 누르면 입에서 여호와가 튀어나왔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배를 눌러도 되는 사람은 한번 눌러보시면 어떨까요? 뭐가 튀어나오는지.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가리는 존재는 어떤 존재라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의 전투를 그런 선교적 측면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가 백척거두의 골리앗이라도 그가 정말 높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무너뜨린다면 그는 결사일전을 불사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울은 자기 기념비를 세우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무엘 상하라는 책은 원래 한 권의 책이에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느냐 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다윗이라는 인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한 인물과 또 사울이라는 인본주의, 자기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이 두 사람을 극단적으로 대비시켜서 그들의 처음 시작과 또
마지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울이나 다윗은 출발은 다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사울은 인류의 첫 번째 자살자가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최고로 살았던 그의 삶은 그를 최고의 복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신앙이 온전했던 것은 그의 생각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은 참 생각이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잠언 말씀에 대저 그 위인이 어떠한적 그 생각도 그러하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내 생각을 뽑아내보면 돼요. 미래의 나의 모습, 미래의 나의 말, 나의 행동은 생각 속에 다 이미 담겨 있습니다. 미래의 내 말과 내 삶, 내 행위를 결정하는 모판, 시작의 자리가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일까요? 생각이 곧 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나, 내가 생각하는 나는 정확한 나가 아닌데, 다윗은 정말 생각이 복된 사람이었는데 사울에게 쫓겨서 그가 잃어버린 시간이 짧게는 10년, 길게 보는 학자는 12년에서 15년까지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그 젊은 시기를 다윗은 원수 사울에게, 또 장인이잖아요, 이유 없이 쫓겨다니면서 도망자로 망명하고 인생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그는 정말 축복을 누릴 만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12년, 15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고생이 끝나고 자신의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때를 그는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를 즐기고 축복을 누릴 그 정상의 날에 그가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뺀 군사들 수천 명이 지키는 왕궁에, 백향목으로 지은 그 궁전에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며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바람 부는 벌판에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자기 안에 있는 이 뜨거운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또 그 거룩한 성전을 짓기에 적합하지 않다. 여러분, 이 구절도 제가 한이 많아요. 제가 건축을 2번 했거든요. IMF 때 한 68억이 들었고 그 다음 8년 뒤에 290억, 300억이 들었어요. 시골에서. 뭐 태풍 같은 일을 제가 다 만났죠. 제가 안 죽었으니까 살아있지. 그 와중에 여러분, 그 IMF 왔을 때 이자가 23%까지 올라갔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이자인데 뭐 단전, 단수, 자살, 빚을 못 갚아서 보증을 섰다가 그 빚이 자식의 직장까지 미리 월급을 차압하고 못 견디는 사람이 제주도에 가서 그냥 배를 타고 뛰어내려 죽고 뭐 이런 보고를 날마다 들을 때 건축을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또 8년이 지나지 않았죠. 여러분, 저도 건축 작정했던 빚이 아주 3분의 1이 남았는데 또 어마어마한 금액을 했어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성도들이 그 얼굴에 절망이 가득해요.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나는 재수도 더럽게 없지. 하필이면 이 어려울 때 왜 이 교회에 있어서 말이야.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믿음이 없으면, 돈 없으면 못하지만 그래도 생각이 그러면 안 된다. 정말 내 인생에 소중한 기회가 왔는데 보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돼. 그래서 성전 건축은 참 힘든 일이지만 누구나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도들을 위로했던 생각이 지금도 새록새록 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서서 도망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없으면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잘 마쳤습니다. 경산중앙교회 교인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시네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사람들이 이런 거 계산을 잘해요. 뒤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는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다윗이 헌금을 얼마 한 줄 아세요? 지금의 우리 화폐로 계산하면 6조를 했어요. 6조를. 무슨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런 성전을 지은 분들이 뭐 60조라고 한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참 너무너무 감격이 팍 몰려오는 구절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또 이 거룩한 일을 행하기에 적합지 않아 돼서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을, 그 바통을 아들 솔로몬에게 넘기고 그는 헌신하고 준비했습니다만, 근데 무엇은 받았을까요? 그 안에 있는 그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이 거룩한 일을 하기에는 적합지 않지만, 그러나 네 안에 있는 나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 그 마음은 내가 받았다. 그리고 그 마음이 네 안에 있는 것이 내가 너무너무 좋구나. 아멘 할 박자라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왜 건축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성전이 너무 이뻐서 제가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두 번째 성전을 지을 때 상상했던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소송에, 고발에, 조폭에. 저희 집에 전화해서 막 욕을 하니까 애들이 잠도 못 자고요. 돈 걱정은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때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제 제자들이라고 하는 친구들인데, 청년 시절에 혹은 부교육자 시절에 저를 만나서 뭐 19년, 20년 이렇게 함께 했어요. 함께 했는데, 그 성전 두 번째 건축할 때 시골에 무슨 경산이라는 도시는 중소도시입니다. 붙은 조그마한 위성 도시예요. 대구와는 상당히 많은 거리는 붙어 있지만 경제적으로 거의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곳에서 그렇게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상상도 못할 일. 7,250평에 거의 5,200평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지었는데 참 힘들었는데, 그때 회의하면 시끄럽고 늘 생각이 다르고 그런 일들이 원래 많아요. 근데 그때 우리 부목사님 세 분이 계셨어요. 이른바 제 제자들이라는 이 세 친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하자. 그리고 애들이 3천만 원씩 헌금을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한 명이 바로 3천만 원을 전세 빼서 그냥 헌금을 해버렸어요. 친척 집에 얹혀 살면서. 그 친구가 누군 줄 아십니까? 동탄 베들레헴 교회 최광영 목사라는 친구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 크게 지어서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두 번째 애가 막 애가 달아 죽으려고 나. 얘는 돈이 10원도 없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인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제 방에 자기 와이프하고 찾아와서 수표 1,000만 원짜리 2장을 딱 주면서, 목사님 건축헌금 가지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돈이야? 그러니까 싹 웃으면서 자기 와이프가 갑상선 암에 걸려서 보험금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친구가 어려운 성도들 돕는다고 자기 생활도 안 되는데 보험하시는 분들 보험을 많이 들어줘서 외국계 보험 2군데서 그때는 그렇게 다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요? 야, 임마 정신이 있냐 없냐? 그랬더니 뭐 웃으면서 제발하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친구를 들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담임 목사보다
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내가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그 친구들이 저를 따라 서울로 왔어요. 왔는데 여러분, 서울의 집값이 얼마나 비싸요? 저희 교회는 정말 상황이 안 좋아서 제가 얘기를 다 못하겠는데, 여러분이 아마 제가 얘기를 하면 뒤로 발랑 자빠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집을 못 얻는데, 제가 대구에서 50평 넘는 아파트에 살았던 사람인데 교회가 해줘서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집을 해줄 수가 없어서 제가 어떻게 퇴직금 남은 거 조금 있는 것하고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제 집을 얻는데 좀 도와주고 싶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1,000만 원을 받았어요. 2,000만 원 탁 오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 그러니까, 저 남은 1,000만 원 헌금 맞이하고 가고 싶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너 너무너무 잘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장동희 목사인데 상암동 상암 산서울교회 담임 목사로 했습니다. 남이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아멘도 안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거두어요? 저는 한국의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샘도 나고, 나도 어떻게 저렇게 빛난 목회를 할까 싶은데, 제가 연구를 했어요. 뭐 연구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전대에 참 초라하게 그 아버지들이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눈물을 흘리고 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너무 많은 영광을 받았어요. 저는 사실 대구에서 죽으려고 서울을 왔는데 14년 전에 죽기는 그냥 너무 잘 살아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기 참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뜨거운 마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자신을 다 드렸고, 그를 높이도록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우리에게 좀 안도가 되는 건, 그는 완벽해서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 안에 바사바를 범하는 파렴치한 모습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이렇게 실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도 성실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도 신실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충성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같은 단어예요, 어근이. 여러분, 교회 일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도, 제사가 드려지는 동안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11절에 보면 막내가 남았는데 광야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끊어서 짧게 읽었습니다마는 다윗의 얼굴이 붉었다고 12절에 나와 있는데, 그가 들판에서 일을 하고 태양에 걸린 얼굴을 의미한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내일 새벽에도 잠깐 룻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이 얘기를 집에 가서도 참 많이 하는데 우리 성도들과도 너무너무 많이 반복했고, 그 룻기라는 책은 4장으로 된 책인데, 이 책을 좀 6, 7년, 10년 됐나요? 교회에서 주일날 이제 연속적으로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뭐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를 받았겠지만 또 책으로도 만들어졌고, 무엇보다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는 그냥 읽어보면 철저하게 무너진, 어디 하나 기대할 수 없는, 그냥 폭삭 망한 그런 가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절망의 한가운데서 여전히 자기 백성을 손에 잡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여호와의 그 은혜, 헤세드가 면면이 그 저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절망에서 무너지면서 축복으로 가는 그 원리를 이 책이 담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제가 첫 번째, 근데 이 매 장마다 절망과 무너지면서 축복으로 가는 키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1장은 선택이고 2장이 뭐냐 하면은 만남입니다. 만남.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저처럼 별로 갖춘 것 없는 사람은 신앙을 시작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는 항복에 손을 들고 하나님 대한민국에 너무너무 잘생기고 설교 잘하고 학벌을 좋고 거기다가 찬양까지 잘하세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만난 제 방의 룸메이트 목사님은 제가 한 번도 못 나온 대학을 2번 나오도록, 내가 왜 2번 나왔냐고 물으니까 두 학교를 나오세요. 그냥 부족하다 싶어서 했대요. 그렇게 내 장을 또 뒤집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아침에 헬라어 원문을 2페이지씩 혼자서 자습을 해요. 그리고 AFKN을 그 당시에 AFKN을 그냥 자유롭게 시청을 하고요. 기가 막히죠. 제가 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너무너무 절망하고, 실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면 그건 너무 당연하지만 나 같은 사람도 한 번만 사용해달라고, 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 생각을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당신이, 또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 내 삶의 이 허망함을 주의 은혜로 채우고 싶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업이든 목회든 공부든 얘기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고,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1번, 하나님이 하늘에서 바로 축복을 떨어뜨려서 교회당 지붕이 막 깨어지고 우리 집에 떨어진다. 아니면 천사가 택배로 배달을 한다. 그런 일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실 수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벌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2가지 방법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이걸 좀 더 젊은 날에 알았으면 제 인생은 더 달라질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여러분, 이 2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야기를 다 못하고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초라한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최고의 일로 알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윗은 목동일 때도 신실했고요, 사자와 붙어 싸우면서 양을 지켰고, 또 미치광이 장인 사울왕을 만나서 도망자로 쫓기는 그 삶 속에서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앙 원칙을 지키면서 자기 위기만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설교가 좀 딱딱하죠. 하나님은 홀로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비롯되었고 그로 말미암습니다. 한 인생의 생사화복이,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그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초라한 인생이고 아무리 세상이 나를 우습게 알고, 설사 나를 낳은 내 부모가 형제들 중에 쟤는 아니야, 기대하지 않아, 여러분 그래도 정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너 참 내 마음에 드는구나 손에 잡고 축복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별 볼 일 없던 다윗의 생애를 그렇게 복되게 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막내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좋아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오 다윗이야말로 내가 찾던 사람이다, 그렇게 외치셨고 그를 높이 들어 마음껏 사용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우리의 문제는 다른 데 문제가 없습니다. 내 실력 없음 코로나로 무너짐이 아니라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어느 신학자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 자, 생각하고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독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뭘까요? 너무 이상한 답이지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왜냐하면 믿음은 고백이 아니라 삶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종교인과 신앙인을 나눈대요.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은 얼핏 보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또 가끔씩 사람도 데려와요. 그래서 헷갈리게 하는데, 종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냥 로터리 클럽 가는 것처럼, 동창회 모임 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종교인이 누리는 복은 뭘까요? 심리적인 위안이 답니다. 플라세보 효과. 내가 오늘 예배 드려서 좀 괜찮겠지 하는 안도감, 그게 전부예요. 그건 가짜 약을 먹어도 그 정도 효력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해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인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찍을 수 있는, 나의 마음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비디오나 사진기가 있다면 그 어느 누가 자기의 마음을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미전향 장기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신문 기사에서 이 글을 읽고, 기사를 읽고 굉장히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이 한국에서 붙잡혀서 형을 사는 겁니다. 보안법이나 뭐 이런 위반으로. 그리고 전향을 하면 다시 풀려나와서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국민으로 살 수 있는데 끝까지 전향을 안 하는 겁니다. 수령님, 날 데리러 오신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절실하게. 여러분, 93년에 이인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34년간 복역을 했어요. 전향을 하면 언제나 자유로울 수 있는데 끝까지 전향하지 않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 믿고 30년, 40년, 50년 대를 넘겼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 영광, 내 나라에 몰두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에 관심이 없고, 제가 이제, 저도 나이가 국산 나이로 65세인데요. 얼마 남지 않은 은퇴를 바라보며 또 제 개인적인 계획이 있으니까 더 그 기간은 짧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새벽에 좀 이렇게 그래도 뭐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준비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야, 나는 네가 내 나라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 네 나라 사람이더라. 제가 깜짝 놀라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너 아침마다 아주 수판을 튕기며 계산한다고 열을 내두구나. 그게 어떻게 내 나라 사람이냐. 그래서 제가 눈치를 채고, 하나님,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저도 나이가 꽤 되었고 제가 너무 헐떡거리며 달려와서 별로 준비한 게 없습니다. 혹시 제가 이 상태로 은퇴를 맞는다면 교회와 너무 좋은 관계인데 불편해질까 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임마, 실력 없고
아무것도 없는 너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네가 계획해서 왔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는 정말 꿈같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에요. 대구서 제 12년의 목회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참 상상하지 못하던 그런 길을 걸었고, 우리나라 나이로 51세가 되는 어느 날 갑자기 서울로 불려오게 되세요. 더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아니, 부르시면 진작 40세 때 보내시지.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나이 많이 안 들어본다고 하는데 그럼 40대라고 하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면서. 여러분, 제가 정신이 나가서 3주 만에 서울로 왔습니다. 교회 그 건축 해놓고 딱 한 주 예배 드리고 제 아내가 방방방 뜨는데 제가 그냥 왔어요. 그런 시간을 참 보냈는데, 제가 서울 오면서 하나님, 내 지나온 12년에 나의 삶을 이렇게 내 상상을 뛰어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나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제가 더 늙기 전에 한번 내 인생을 던져 죽으려고 왔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기는커녕 너무너무 잘 살았어. 너무 많은 영광을 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혀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적 한 번도 없었고, 내가 살았던 삶은 내가 꿈꾸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 임마, 내가 네 노후다 이 새끼야.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거칠게 말.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내 나라 다 뒤집고 기꺼이, 여러분, 맨날 설교하고 떠드는 저도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만 우리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고난받고 있다면, 나는 정말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을 만큼 켜켜이 절망이 나를 누르고 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고난은 언제나 지나놓고 보면 유익이 됩니다. 저는 대구서 2번의 건축으로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도 못했을 겁니다. 그 목사를 만드는 것 3가지가 있다고 해요. 뭘까요? 고난과 독서와 기도. 여러분, 배가 완전히 거꾸로 뒤집혀서 풍랑에 뒤집어지는데 제가 힘도 없는 게 안 떨어지려고 막 거기 매달려서 발발발발 떨다가 보니까 온몸에 알통이에요. 온몸에 알통. 그래서 이제 서울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의 축복으로 가는 믿음이 그 끝단기에 그 복을 받을 때까지 마지막으로 가는 그 단계의 기술이 뭔 줄 아십니까? 버티기입니다. 버티기. 그냥 아무 연락도 없고 하나님이 좀 더 기다려라, 뭐 메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밤에 꿈에라도 나타나서 야 2년만 더 참아, 이렇게 말하면 저는 20년도 버틸 것 같아요. 이분이 연락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뭘 해도 진전이 없고 상황은 점점 더 옥죄오고. 여러분, 그 마지막 단계는 버텨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제일 고급 기술이에요. 도망가면 끝나는 겁니다. 존 에드워드의 세왕 이야기라는 걸작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사울과 다윗 그리고 압살롬, 이렇게 세 왕을 비교한 책인데 꼭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면 좋은데, 우선 이 2왕을 비교합니다. 사울과 다윗. 사무엘상하의 기록 목적이기도 한데, 그런데 왜 다윗은 목동이지만 출발은 비슷했지만 그렇게 하나님 손에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으며 쓰임받았고, 또 역사의 길이 담고 사람들이 다윗이 닮고 싶어 미치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데이비드 다윗을 붙여 어울리지도 않는데, 우리 딸 이름이 도레미 도미소리, 누가 이걸 보고 최솔라 이게 어울리세요? 뭐 어울릴 수도 있는데 나는 엉터리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렇게 너무너무 사모되니까. 근데 왜 비슷하게 출발했던
사울은 그렇게 인류의 자살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진 에드워드의 진단은 너무너무 명쾌합니다. 사울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급조된 리더였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성경의 어느 인물, 누구, 역사 속에 누구를 여러분 예시로 들어도 좋아요. 반드시 오늘 연약함에도 쓰임받고 빛나게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 하나 없이 한 10년 정도 인생을 그냥 처참하게 하나님이 밟아서 가루를 만들어버려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조각나고 체면도 인격도 자존심도 다 무너뜨리고 그냥 광야의 먼지처럼 모세, 아브라함, 다윗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 더 아름답게 준비되어 하나님 손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돌아보면 매번 어려웠지만, 매번 힘들었지만 감사한 게 뭐냐 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한 모퉁이에 이 정말 부족한 저를 끼워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하고,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님 금방 처음 오랜만에 봤어요. 내가 그 잠깐 동안 또 잔소리를 했습니다. 당신 너무 감사하다. 당신 하나 뭐가 있느냐. 이런 교회를 목회할 수 있다는 건 이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꼭 한 분 한 분이 제 설교는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말씀과 직면해서 나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인 같은 겉멋만 내든 껍데기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여러분, 저는 매년은 아니지만 몇 년에 한 번씩 그래서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혹은 신년 예배 때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우리 어정쩡한 종교인의 자세를 버리고 진짜 한번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살아보자. 그리고 한 6개월 회복 안 되면 때려치우는 거지 뭐. 그냥 뭐 못하는데 어떡해요. 아무 증거도 없는데 그걸 왜 해요? 근데 문제는 단 한 번도 그런 칼끝 같은 신앙에 나를 세우지 않고 화장실 자세로 어중간하게 교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그 예매한 길로 다니면서 세상의 유익도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축제 부흥회는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정말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변화는 나의 변화로부터 출발합니다. 기업에도 수명이 있다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명치 유신대부터 근대 일본까지 500대 기업을 조사했습니다. 기업이 처음 좋은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문을 닫는, 막을 내리는 그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될까? 30년이었어. 30년. 그런데 어떤 기업은 3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이 되었는데도 계속 실적을 남기고 계속 변모하는 그런 기업도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혁신, 이노베이션. 여러분, 혁신은 코너에 몰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수술도 병이 중요해지면 수술 못 하잖아요. 그 수술 칼에 오히려 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기업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스스로 칼을 대는 겁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의식 앞에 직면해서 나를 자정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바꾸면 롱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회가, 이번 이 말씀 집회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만 체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살면, 첫 번째는 너무 기본적인 내용인데,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축복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걸 함부로 여기는 인생이, 여러분, 좋아지는 걸 본 적 있습니까? 나 못 봤어. 예를 들면, 죄송해요, 직분을 받는 분들 중에 위험한 게, 제가 어떤 분 손을 잡고 그랬습니다. 당신 직분을 왜 받았냐? 당신은 직분 없을 때가 훨씬 순수했다. 이 직분이 네게 복이 되겠느냐?
교회가 알로 보이고 교육자들이 요거 싶고, 그럼 그건 하나도 도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를 지킨다는 건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사는 자입니다. 금융부채를 내어서 가게를 하든 사업을 하든 대부분 그 주일의 매출이나 이런 건 굉장히 간단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걸 포기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정말 믿음 없이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시골 교회를 한 3년 5개월 섬겼습니다. 정말 완전 시골인데 닭장이에요, 닭장. 제가 중간에 공부를 좀, 제가 학벌이 너무 부족해서 날치기로라도 공부를 좀 한다고 이제 빠져나와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역지를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고, 그 학벌이 무슨 필요가 있다고 회개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간 곳이 조그마한 닭장, 농촌의 이 개사의 그 25평밖에 안 되는 평수 안에 기둥이 25개가 있었어요. 이런 기둥.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를 이렇게 피해가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거기 교탁 조그만한 거 위에 비닐로 이렇게 교탁을 뒤집고, 그나마 조금 괜찮은 거, 여기 피아노가 한테 업라이트 이런 거, 그랜드 말고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혹시라도 오는 전도사님이 힘들어할까 봐 어떤 성도님이 한 달만 여기 갖다 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3년 5개월을 제 인생을 다 던졌습니다. 사례도 거의 받지 않았지만 주보도 내가 만들고 온 시골 성도들을 제가 다 차에 태우고 집까지 다 태우죠. 태우고 태워가고, 주일학교, 성경학교 10번 문제가 전도사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물었더니만 운전이라고 그래서 전 정말 감사하게 했고요. 근데 시골 분들을 태우고 이렇게 마을 입구에 가면 그분들이 무조건 다 왔대 내린대요. 그럼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내려서 걸어가는 길이 더 멀어요, 산위에까지. 그건 내가 태워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막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봉고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태워준다. 다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뭘 하시는 분이냐 하면, 대구에서 하양 가는 그 경계선을 벗어나는 사복이라는 동네에서, 그 동네가 깻잎으로 유명한데요. 깻잎. 그러니까 깻잎을 막 이렇게 따면, 부부가 열심히 따면 그 당시에 3, 40만 원. 그러니까 굉장히 고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그 비닐 하우스를 미리 만들어서 막 넋이 나와요. 그 안에 40도가 넘어가는데 죽는 줄도 모르고 이걸 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자 훈련도 시키면, 또 제가 제자 훈련 세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요절 못 외우면 저는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벌금 모으면 막 집을 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깻잎에 요절을 매달아 놓고 외우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분들이 주의를 못 지키는 거예요. 가서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살살살 꼬셨습니다. 예배 드리고 휴식하는 것도 믿음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6일간 일하고 하루 쉬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매뉴얼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못한대. 깻잎을 따다가 주의를 쉬면 깻잎이 지나가 버린대, 따는 게. 그래서 내가 그게 뭐가 걱정이냐, 그 다음날 따라가면 되지 빨리 해가지고. 제가 몇 달을 그 머리가 팽 도는 비닐하우스에 가서 살살 꼬셔서 주의를 한번 딱 지켜봤는데, 어떻게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 어마어마한 기원 속에 죽을 것 같아서 돈 재미했는데, 여러분 하루 쉬어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때부터 다 쉬기 시작했습니다. 깻잎은 월요일날 가서 또 따라가고, 화요일쯤 되면 또 따라갈 수 있대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게 무슨 교회가 유익하고 하나님한테만 유익할 줄 아는데, 꼭 이런 믿음 때문에 갈등하는 분이 있다면 이번에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믿음이 없어서 제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이 수치를 이야기하면 혹시 제가
우리 교회 누가 될까봐 여러분 천문학적인 빛이었고요. 어쨌든 그런 와중에 매번 성도들이 헌금할 때마다 얘기를 했어야 됐어요. 여러분 좀 헌금을 해주시고 또 뭐 추수감사절에는 뭐 몇 프로를 해주시고 이런 걸 제가 다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얼마나 불편해요. 아니면 부도가 나니까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야, 너 참 믿음도 없다. 내가 원래 너 믿음 없는 줄 알기도 알았지만 네가 뭐 몇 프로 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채워진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하든 말든.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저희는 이 코로나에도 새가족이 다 왔고 할 거 다 했고 여러분 이 3년 동안에 하여튼 이 얘기 다 못하는데 제가 첫 해에 저는 이 재정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막 쓸 대로 다 쓰는 사람이에요. 왜? 물어보면 제가 불편해서 필요할 때 돈을 못 써요. 함부로 쓰는 건 아니지만 정말 사용해야 될 때 못 쓰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돈을 쓰는 게 가장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교수님이 고마운데 교수님 너무 감사해서 제가 20년 동안 방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훨씬 어렵죠. 그냥 선물 사드리고 제 마음입니다 하는 게 쉬우니까. 그 제가 우리 재정장로님이 지나가기에 물어봤습니다. 힘들지 않을까? 아니요. 힘들지 않을까? 아니요. 그럼 뭐 어떤데? 더 나오겠습니다. 얼마나? 15억이 늘었다는 거. 왜 15억이 늘었는데 자기 잘 모르겠대. 그래서 내가 아니 재정장로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설명할 수 없대. 그래도 내가 설명하고 막 쪼으니까 이분이 이럽니다. 아마도 코로나에 교회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동안 11조를 안 하던 분이 교회 걱정을 해서 11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참 해석은 그럴듯한데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게 3년 계속 저희는 사역자들 사례도 올려드리고 다 했어요. 제가 한 번도 숫자 얘기하지 않는데 그냥 그분 앞에 내가 헌금 잘하려고 애썼고요. 부족하지만 제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고. 아멘. 그 대한클리닉 원장을 지낸 이분 얘기도 제가 많이 해요. 보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나? 그렇지 않죠, 아직까지? 제가 9시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하겠습니다. 통과. 그럼 지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11조. 이건 정말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할까요? 제가 2022년에 올해 준비를 하다가 마음에 대해서 시리즈로 10번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에도 말했지만 마음은 우리의 모든 일이 시작되는 첫 자리고 모판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자리에 어떤 게 들어가느냐가 나중에 결과, 언어나 내 행동을 결정지어요. 이 마음의 선점 효과를 너무 잘하는 건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단도 잘 알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일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쭉 해가다가 아니 10번째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 10번째 결론을 짓는 설교가 11조 설교가 돼서 저도 좀 당혹스럽고 22년에 끝내야 23년에 제가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너무 성도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행정 목사님이 오늘 내가 너무 심했죠. 나는 내가 헌금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여러분 마음에 관한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사람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돈에 가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 중간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돈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할 수 없다는 것. 마가복음의 그 부자 청년에게 제자 되고 싶고 율법을 지켰다는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초기 기독인들은 이걸 그대로
액면으로 다 자기에게 받아들였는데 사실은 그 청년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돈의 위력을 아는 그에게 돈은 그에게 만몬 신으로, 물신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우상이 꺾여지지 않는 한, 그 우상이 무너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찾아갈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야, 그 우상 제거하고 와. 어떻게 했죠? 그 청년은 그 둘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그가 더 크게 보는 돈 따라 갔다.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 부흥회를 오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말라기서를 얘기하면서 제가 그래서 그날 이 얘기를 했죠. 또 이스라엘 보고 너희들이 막 돌아와야 된다고 말하니까 이스라엘은 너무 봉지는 거죠. 아니, 우리가 다 돌아왔는데, 다 율법 지키고 성전 예배 드리고 왔는데 뭘, 아니 우리가 어떻게 돌아온단 말입니까? 그러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바로 11조와 헌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온전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애매한 표정을 지으면 두 가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아, 은혜를 안 받겠다. 이거 괜히 받아들였다 골치 아플 테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꼭 그렇다면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집회를 많이 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집회 가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물어봅니다. 정말 우리 교회 막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베풀고 나누고, 아니 저렇게 해서 인생이 거들나지 싶은데, 그래서 실제로 거들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너무 헌금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가 그 어려울 때 개인 사비로 다 드리고 제가 부임을 했어요. 카드를 한 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왜 내 카드 나한테 왜 주느냐고. 아니 이자도 못 냈는데 뭘 나한테 카드를 주시느냐고 내가 그러면서 던졌더니만,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드리는 거고 제가 다 책임집니다. 그 카드를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다니는데, 가서 어디든지 쓰시고 물건도 사시고 밥 살 때 목사님 주춤거리지 마시고 거침없이 내시라고 말이라도 그렇게 하니까 난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 집에, 저는 우리 장로님들로 신방 가지 않는데요, 평신도를 신방 가지 못하는데 내가 장로님 집에 왜 갑니까? 그건 불공평하다. 그래서 저는 안 가요. 안 가는데 그분이 무슨 아들 결혼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분당에 있는 집을 한번 가게 되었는데, 아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그 집에 있는 물건들, 그분이 자기 그 가장 사랑하는 물건 1호라고 하는 그 오디오를 제가 봤는데, 저희 집에 그보다 더 비싼 오디오가 있거든요. 그 300만 원짜리 오디오예요. 올리온으로 붙어 있는 거. 그렇게 아끼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또 교육자들을 서운하지 않게 하고, 막 커피 쏘고 밥 사는데 대단히 용감하신 분입니다. 대단히. 근데 너무너무 잘 살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